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 말씀이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2장 예. 아모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에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나실인과 제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실인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삼손이 떠오르죠.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서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나실인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안 깎는 거죠. 그리고 독주를 금하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실인과 관련된 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했거든요. 그 남편이. 그렇죠. 엘가나가 그 분인나는 여자를 받아들였는데 거기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도 울면서 기도해도요. 애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찾아오고 블레셋이 와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실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 엄마의 기도 가운데 언약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제도 우리 아모스 한 사람, 평신도 아모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 양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삶. 자, 우리가 한나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을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 나시린이 없으면요 재앙이 옵니다.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요. 군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기 전에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입대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술 문제다. 술을 권할 때 처음부터 그걸 거절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 내내 시달리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아주 새까만 이등병 나한테 회식을 열어주더라고요. 부대에서. 거기에 소령이 이제 거기 파견대장이었는데 고생한다고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나한테 줬어요. 근데 나는 선배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겁도 없이 그걸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령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회식을 열어줬는데 안 받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나가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직속상관 1등병이 와가지고 야구 배터를 가져오대요. 야구 배터를 좀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지독한 예수쟁이가 왔다고. 예? 그 다음에는 정말 좀 편했습니다. 술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구별된 걸 봤거든요. 뭐 그게 전부다 얘기할 수는 없죠.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신 이 말씀 속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자,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구원 사역이고 구원 사역 다음으로 제자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전 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사역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12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을 들였느냐? 공생애 내내 그들을 데리고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나실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리로 살 거냐, 제자로 살 거냐. 무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많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믿고 나서 내가 헌신된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 사람이냐. 디보션,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돼.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그 제자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제자로 살 거냐, 무리로 살 거냐. 무리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왔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부름받은 이후로
나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제자 얘기를 합니다.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24시에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무리로 살다 갈 거냐, 빨리 자기 자신을,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아요. 이 성경 얘기는 누구 얘기냐? 무리 얘기가 없어요. 제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제자의 삶을 살 거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생전에 뭘 얘기했냐면 천재론을 얘기했습니다. 천재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천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재가 발견되면 백지 수표를 써줘라. 모든 원하는 거 다 주고 그 천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10만 명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이 삼성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다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삼성 사람하고 제가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엘리트로 막 키워요. 그리고 아무리 직책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권한을 막 줍니다. 그 다음엔 뭘 요구하죠?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엄청난 그 시달리는 게 있어요. 권한을 주고 책임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사람의 먼 친척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삼성 다니다가요,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삼성 회사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게 계속돼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정신과에 다니면서 너무 눌리고,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거든요.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뭐라고 할까요? 프로모션을 주고 막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일에 막 완전히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 자체는 많은 걸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닥달을 해도 안 되고요, 두들겨 패도 안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상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원죄가 해결 안 돼요. 저주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질 못해요. 악한 세력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시달려요. 일 많이 하면서 해결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보세요. 일 많이 시켰는데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AI 시대고 막 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어리석은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지혜 마귀의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주 이제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왜 사무엘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모스 한 사람이 왜 시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서 이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긴 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손해본 게 많아요. 사람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치유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너 원수 많이 생겼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너 지금 손해본 게 있느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해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필요한 게 현찰인데 현찰을 이렇게 안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를 내가 막 나를 헌신하고 헌신이 이전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인도 받은 아브라함, 말씀 인도 받은 베드로, 말씀의 인도를 받은 바울, 그죠? 그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그걸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를 딱 붙잡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한 사람한테 내가 나누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지역과 나라를 살립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아모스는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오늘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증거했을 때 그 시대에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한 사람이 나시는 이로 이제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고 말씀 인도 받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 인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파라 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 현장에 말씀의 역사, 제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가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다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